이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를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대를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승천하신 지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달리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요, 성령님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실을 넘기고 있는 것 같아서요, 때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으로 산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광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50대 아주머니가 귀신이 들렸는데요, 며칠 동안 잠을 안 자면서 눈에는 살기가 등등해지더니요, 보는 사람들을 막 두렵게, 아니면 공포감 속에 빠뜨리고요, 고함을 지르고 자재 도구를 집어던지고 부수고,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이를 말리는 남편도 집어 던져버려요. 다 큰 덩치 큰 아들과 두 딸도 어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보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갔더니 들어가지를 못해. 전부 대문 못질을 해놔가지고 들어오지 못해. 못질을 다 해놨다니까. 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문을 다. 정상일 때는 살림도 잘하고 조용한 천상 여자인데 귀신을 들리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 바뀌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로 매였어도 끊고 부셔버려요.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고함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곤 합니다. 이처럼 귀신이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사탄보다 더 강하고 귀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악령의 권세를 발로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요 마치 흙과 백의 대조를 이루듯 다르게 보여야, 흙과 백이 대조를 이루듯 다르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광인의 모습 혹은 괴팍하거나 별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불신자들이 미칠 수 없는 수준의 인격과 삶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는 무엇인가가 뚜렷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과 불신자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라고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일 수도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깝고 어떤 때는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모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분명 달라요. 그렇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실제적인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을 주기도 하고요,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묵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자주 소개해드리기도 하는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록상으로는 최초의 순교자이며 경건한 7 집사 중의 한 사람이고 그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6장은 그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고요, 7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장은 그의 유명한 설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최후의 장엄한 장면이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치는 순간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는요, 거기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주 감격적으로 외쳐요. 스데반 집사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충만이란요,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철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내주에 계시고요, 그는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릇에 물이 가득하여 철철 넘치듯이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며 임의대로 주관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 인격에도요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들이 있잖아요. 그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요, 이기지 못하면 세상 권력을 다 쥐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입니다. 번민과 갈등 속에 곤고한 나날을 보내게 되고요,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 보이는 곳에는 성공한 모습,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안 보이는 곳에 가면은 독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통해서 번민과 갈등, 그 공허함을 달래기도 하고,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요. 자신을 이겨야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자기를 이기고요, 죽음을 이기고요, 나약함도 이기고요, 슬픔과 탄식도 이깁니다.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있는 인격의 삶을 살게 돼요. 스데반 집사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완전 숫자에 맞춰서 7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그는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8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령 충만한 그는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했어요. 아마도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말이에요. 12제자, 사도라고도 하죠. 이 사도들처럼 귀신도 쫓아내고요, 서두에 소개된 50대의 아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귀신도 성령으로 쫓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났어요. 이 스데반 집사는요, 귀신도 쫓아내고 각색병도 고쳤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권능으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권능을 행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둘째로요, 그는 말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원래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여지면 더 큰 권세가 나타나고요, 그래서요, 더 큰 권세가 나타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치료하기도 하고요, 말의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하는 그를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셋째로요, 그 얼굴이 빛났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어요.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요, 천사의 얼굴이 어떠할지 짐작해 주게 하는 구절이에요. 천사의 얼굴은 변화한 얼굴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여기도 젊은이들이 있네요. 젊었을 때는 49까지는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예쁘고 멋있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더 예쁘고 덜 예쁜 얼굴도 있고 그렇지만요, 50이 넘어 보면은 다 비스무르해져 갑니다. 별 차이가 없고요, 그때부터는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 있을 뿐입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밝은 얼굴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밝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기분이 업돼요. 기분이 막 날아가고 싶어요. 해야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다 밝습니다. 지나가는 분이 해야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요? 그날 막 흥분돼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천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천사의 얼굴은 밝은 얼굴입니다. 밝은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로 있을 때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한몫했습니다. 죽이는 일에, 지금 돌멩이 막 던지고 죽이고 있잖아요. 그 일에 직접 가담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뭘로 감동시킨지 아세요? 스데반 집사가 얼굴로 바울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바울 신학을 연구한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요, 바울이 회개한 것은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7장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와 그 얼굴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강직하고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바뀐 것은 학문도 권력도 아니라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밝은 얼굴이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얼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하는 말일 거예요. 같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기쁠 때 표정이 다르고 고민이 많을 때의 표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때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고 화났을 때의 얼굴이 분명 달라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웃는 얼굴은 100만 불짜리인데 가만히 있으면 화난 모습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웃는 얼굴은 100만 불짜리인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화난 모습이라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큰일 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시험에 목사님은 나만 보면 인상 쓰더라. 나만 미워해. 그래서 저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요. 마음이 밝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곧 표정도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각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얼굴이 빛난다는 이 세 번째 얘기를 길게 하느냐? 길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얼굴은 밝아야 되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천재적인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모델이 된 사람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사람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다빈치는 먼저 예수님처럼 매우 인자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그려 넣으면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간교하고 돈만 나는 아주 못된 얼굴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백방으로 그런 모습을 한 인물을 찾기를 몇 년이나 걸렸어요. 드디어 허름한 술집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에 적당한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그려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모델이 될 정도로 선했던 사람이, 온유했던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몹시 타락하여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다 보니 남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고약한 인상으로 변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서 밝고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굴이 밝으면 마음의 병이 고쳐집니다.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병도 나음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웃는 얼굴에는 복도 굴러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살이는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늘 밝은 얼굴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넷째로요, 그는 용기 있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붙잡고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완전 인권도 없어요. 그냥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 장로, 대제사장, 이 사람들의 권세는요,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그들 앞에 서면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요, 더듬을 수밖에 없고요. 너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들, 다 주눅들게 하는 사람. 그렇지만 베드로도 그랬듯이요, 성령으로 사던 스데반 집사는 주눅들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함이요, 그 놀라운 그 담당함에 그 권세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압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박해자나 원수 앞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요, 당당하게 할 말을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놀라운 거예요.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여서 교회를 이전하고요, 새롭게 뭔가 시작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이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참 3년 여정은, 저는 30년 지금 목회를 30년 더 했나? 3년이 30년이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눈물도 나고 참 포기하고 싶고, 성도들이 지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막막하고 참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1부 예배도 많이 오셨고, 2부 예배도 많이 오셨고, 3부 예배도 많이 오셨고, 너무 좋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시작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일어서자고요.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자는 거예요.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고 계셔요.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우리 함께 걸으실래요에 많은 분들이 함께 걸으면서 꿈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막 부흥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다섯째로, 스데반 집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극치는요, 성령의 열매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너무 신비로워요.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사랑으로 느껴져요. 사물들도 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이에요. 54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았죠. 이를 갈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졌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기 인권이 있습니까? 없죠. 너무 잔인해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말 안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짐승도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참 너무 잔인해요. 이런 그들을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죽어갑니다. 사도가 아닌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하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주님의 12 제자, 12 사도와 같이요, 갈릴리 촌 사람이 아니고요, 헬라파 유대인이고 당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때요, 전에 같은 동료, 친구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용납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할레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성인인 자신들의 얼굴에 먹칠을 해버렸다고. 그들은 배신감을 느껴서요, 법을 어겨가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요. 우리는 헬라파 지성인이야. 촌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 배신해? 사정없이 개 끌듯이 끌고 와 죽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은 누구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구였어요. 한솥밥을 먹는 동료들이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철학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거기에는 물론 오해도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요, 돌을 던진 그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 시저 아시죠? 로마 황제 시저는 친구에게 암살당해서 죽지 않아요. 그 로마 대제국을 이뤄놓고는 마지막에 믿고 있던 친구의 칼을 맞고 죽는다고요. 그가 암살당할 때요, 칼로 자기를 찌르는 친구에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칼로 확 쑤시니까 너가 나를, 친구지간에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만 나 사이가 그런 관계야?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나에게 돌을 던지다니,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는 자기를 죽일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산 스데반 집사는 원수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닮았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았을 때가 언제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요, 원수를 용서하고 그 원수를 사랑할 때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스데반 집사는 고난 앞에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55절의 말씀대로요,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죽음보다 큰 거 없잖아요, 그죠? 죽음이란 최대의 고난 앞에서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 집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에 하늘을 쳐다봤던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이 옆도 막혔으면 이제는 위를 보라고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모든 백성들이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위를 보았습니다. 앞뒤 옆을 보는 사람은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너 탓하고, 그런데 위를 바라본 모세는 달랐어요. 위를 보니까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어요.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위를 보라고요. 위를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위를 쳐다볼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요, 그렇게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뵙게 되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어서 오라고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고요. 위를 쳐다보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장애물이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서요, 걱정 중에 가장 큰 걱정은 죽으면 어떨까 하는 걱정일 거예요. 죽음 항상 눈앞에 어린거리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닐까. 아이들이 좀 몸살만 나도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게 돼요.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혹시 암 종양 뭐 이런 게 생겨서 중환병이 걸리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차피 죽을 거, 죽는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데반 집사는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요,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바쳐버리고 자기의 미래를 바쳐버리고 자기 영혼을 맡겨버립니다. 위를 바라보는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었던 거예요. 죽음도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그였기에 돌멩이가 날아든 위협 앞에서도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요, 그 영혼이 안식을 누리면서 평화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일곱째,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참으로 멋있게 인생을 마무리하였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생을 마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스데반 집사는 그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성공해야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이긴 자예요.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합니다. 야구는 룰을 알면은 참 재미있는 경기잖아요. 그죠? 야구는 몇 회까지 있습니까? 9회까지 있어요. 9회. 근데요, 9회 초반까지 승리하였다 할지라도요,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9회 초반까지 승리하였다 할지라도 9회 말에 역전 점수를 내주면 패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9회 초까지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9회 말에 역전 점수를 내주면 다시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난 거예요. 종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였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해아인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마지막도 더욱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7수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요,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권세도 나타나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참 행복도 누리게 되고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늘나라까지 갔다 온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마라. 술 먹지 마. 술 처먹지 마. 이놈아. 술 먹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해아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